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더운 날씨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선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여정을 겪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힘입어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겠는데 없네요. 오늘은 오늘은 남유사님 또 오늘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윤수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지금 아마 오늘 교회 못 왔다 그러는데, 나중에 기억하시고 또 좀 전화로 또는 문자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묵상하는 그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기억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평면적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입체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약적 사고방식인 지난주 본문이 되었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 신앙으로부터도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용서를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묻고 싶은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참 이 입체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섰는데, 막상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떤가? 삶이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가 어린 분들은 자녀들 챙겨서,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느라고 전쟁 한번 치르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막혀있는 그 도로를 뚫고 일터에 가면 좀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윗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상대해야 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은 내가 좀 친절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좀 진상 손님 이런 분들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이 벌어집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하고 육아에 지친 그런 몸은 천근만근인데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이미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부부끼리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갔다가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사소한 부부간의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오는 건지 뭘 하고 오는 건지 모르는 채 그렇게 날선 대화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날 들었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갈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럼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고 막 기쁨이 막 밀물 몰려오듯이 막 올라오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평안보다는 내가 또 참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또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한 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비슷합니다. 직장에서 버티고 애들 키우는 딱딱한 이런 이 현실만으로 이미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는데 거기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창한 이 도덕적 이런 숙제가 하나 더 얹어진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기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조건들이 다 사라졌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는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율법 조항을 하나 더 짊어지고 사는 이런 부자유함으로 우리가 왜 살게 되는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일수록 지켜야 될 매뉴얼만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세요. 예수님처럼 좀 참으세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세요. 이런 뜻이라면 그건 정말 너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또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내 힘으로 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흉내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밖에 서 계신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좀 유행했던 띄워보시면 좋겠는데 WWJD라고 하는 약자,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 거기 한때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팔찌도 사가지고 팔에 이렇게 손목에 끼고 다니면서 매 순간 정말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하자라는 아주 이런 좋은 운동이 기독교 교계 안에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B 아켄페스라고 하는 이런 14세기 독일의 그 경건주의 신학자로부터 출발된 그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그게 한때 막 한국교회 유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 이랬던 운동이 펼쳐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기독교 용품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막 사갖고 팔찌 대신 끼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서 정작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주체는 누군가 하면요, 결국 연약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 욕심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멈추게 하는 좋은 질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거기서 멈추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주어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채정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과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갑자기 거드름을 피우시면서 야, 너희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말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가지고 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충전 100% 꽉 채운 그런 휴대폰처럼 뭔가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출근합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 부딪히고 집에 와서 애들과 씨름하다 보면 저녁 때가 되면요, 그 충전됐던 배터리가 다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참아낼 인내심도 다 고갈되고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집에 오면 뭐 해요?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채널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뭘 보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거나. 왜 그러냐면 쉰다 그러면 쉰다. 그런데 그 5%도 안 남은 그 얄팍한 배터리를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억지로 내가 정말 그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율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아있는 시스템마저도 다 방전돼서 번아웃 되거나 겉으로는 억지로 웃는데 속으로는 뭔가 억울함과 분노만 커져가는 이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격을 해놓고 막상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이 고귀한 사랑에 대한 얘기마저도 우리가 내 힘으로 악착같이 지켜내야 되는 또 하나의 율법적인 조건표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우리의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내 육체의 힘으로 흉내내려다가 탈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결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다시 율법처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 질문은 뭔가 하면요, 네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한 번 더 노력해 봐. 이 질문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뭔가 하면 네 안에 누가 사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혼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네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는 사람이냐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짜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완벽한 도덕 교과서를 툭 던져주고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한번 죽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해봐.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저 멀리 삶의 어떤 목표 지점, 그래서 거기에 먼저 서 계시면서 채점표를 들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내가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줬으니까 이제 달려와. 그 선착순 5명, 그래서 채점 딱 해가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요즘 이 말씀 많이 보잖아요.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모방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서 계신 모범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따라잡아야 될 그런 기준만 아니라 나를 내 안으로부터 끌고 가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해내는 것에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해내는 걸로 자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거는요, 내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취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제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깨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일상에 정말 얼마나 엄청난 해방감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 분명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오늘 지연자매 안 왔지만 이제 곧 그 복숭아 따는 거에 지금 이제 시즌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서 알바하실 분들은 지연자매한테 신청하시면 높은 일당으로 아마 복숭아 딸 수 있을 겁니다. 과수원 갔을 때 그 나뭇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얼굴을 시뻘겋게 해갖고 낑낑대고 힘주는 거 보셨습니까? 가지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포도나무 그 복숭아 열매면 그 복숭아 그 가지에 그 몸통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마철에 바람이 불 때나 병충해로 인해서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을 때도 그 가지는요 딱 한 가지 그 몸통에 딱 머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생명과 수액이 올라와 갖고 그 줄기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흉내내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라면 어떻게 했겠지라고 고민을 한 다음에 자기 힘으로 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 안으로 흘러들어도 그 생명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반응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어를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지점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포도나무 이미 포도 다 땄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상황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은혜로운 이미지로만 끝나면 성도들은요, 그 말씀은 이해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분명히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내어드리는 게 도대체 뭐냐? 내어드림이요, 그냥 내 걸 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어드림이 어떤 내가 할 일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어드림은요, 책망을 주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아무 책임을 주님께 다 떠넘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어드림은 주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반응하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의 주어가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 밖에 모범으로만 봤던 그 자리로부터 내 안에 생명으로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화내고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신 주님께 이 순간 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3, 40년 했는데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제가 압니다. 제 안에 주님이 이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다는 걸 뻔뻔할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바닥으로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의 그 알량한, 나의 그 성품에 기반한 그 도덕성을 쥐어짜내는 피곤한 율법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네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어드림,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될 이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가 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훈련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체를 바꾸는 3초의 역할. 여러분 일상에서요 확 열이 뻗치고 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내가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해서 내 고집대로 반응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딱 3초만 물리적으로 내 입을 닫고 멈춰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경로 이탈했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잠시 멈추죠. 그러면서 금방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기다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3초 동안 기도로 우리의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평면적인 신앙의 모습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가 저 인간을 어떻게 참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주어는 여전히 자신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계속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결국 그 짐은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혼자 이것을 혼자 감당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심리 기법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내가 실제화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요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순간, 내 자존심이 앞장서는 그 순간에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어를요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꾸는 이 짧은 3초의 내어드림이요 나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근데 예배 때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사건은 벌어지고 있는데 막 이 신앙 고백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초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내가 보면 거의 60% 이상이요 내 고집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의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조용하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깐 좀 멈추는 게 좋겠다. 저 사람에게 네가 먼저 좀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봐라. 다 네가 맞다고 지금 생각했지만 한 번만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해라. 너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오늘 한번 내게 맡겨봐라. 이번에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쪽을 한번 선택해봐라. 성령께서요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아주 작은 감동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게 다 성령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내 감정도 얘기하고요 내 상처도 나에게 막 아우성을 칩니다. 내 자존심도 같이 막 거기에 섞여서 나옵니다. 두려움도 막 섞여서 나옵니다. 오래된 습관이 거기에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게 다 성령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말씀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성경과 일치되나? 이 생각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나? 이 생각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로 이어질 건가? 아니면 이 생각이 그냥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상대방이 당장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요,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이 이끌고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서 더 선하고도 생명력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어드림은요, 결과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라 그랬지, 요렇게 하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네. 그랬는데 아무런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게 안 나오면, 뭐 이것도 없네. 그렇게 결과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어드림은요, 주님께 말 그대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작은 순종의 길을 실제로 걷는 겁니다. 그 3초의 멈춤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에 서로 주고받던 어떤 답장을 쓸 때 누군가 나에게 이미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아주 말투가 거슬립니다. 이모티콘도 이상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에는 답장이 쓰여지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날 지금 뭘로 보고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거지? 그때 그 마음이 만들어낸 나의 대응 문구를 보내기 전에,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3초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부드러운 말이 없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내가 쓸 답장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바로 답하지 마라. 네가 쓴 문장에서 이 한 문장만 좀 지워봐라.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말 말고 상황을 좀 풀어가는 말을 해봐라.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실제 행동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쳐있을 때 아주 작은 말도 크게 들릴 수 있죠. 난 피곤한데. 그럼 그런 말이 들리면 아직도 그걸 안 해놓은 거야? 당신 도대체 왜 맨날 그런 식이야? 이런 반응의 말들이요, 막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3초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할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제 입술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 하지 마. 먼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상대방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좀 주님께 좀 내려놔라. 그 작은 믿음이요, 가정을 살리는 것.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숙제도 안 하고 방도 어지럽히고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럼 이미 부모의 마음에 화가 차오릅니다. 야, 너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아는 거니? 방 치워라. 톤이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하죠. 방 치워라. 민주야, 방 치워라. 그 말을 하기 전에 3초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좀 제게 새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소리부터 지르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아이의 마음을 네가 한번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훈계는 조금 뒤에 하고 지금은 아이를 좀 안아줄 때 같은데, 물론 매번 그런 식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실패할 때가 많더라도, 그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안 될 때 다시 그 자리부터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합니다.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거르칠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엔 이미요, 뭔가 방어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상대방을 막 이겨 누르고 싶습니다. 그때 3초만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자존심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이 상황을 좀 다스려 주기를 저는 더 원합니다. 제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에게 분별하여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라. 감정 섞인 말은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사실만 말하고 판단은 내가 좀 인도하게 해주라. 오늘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내일 다시 한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봐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꼭 대단하고 신비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아주 작은 멈춤으로도 옵니다. 때로는 한 문장 지우는 것으로도 옵니다. 때로는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으로도 옵니다. 때로는요, 지금 당장 말하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마음을 바꾸기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어드림의 실제 모습입니다. 큰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 내가 오늘 완벽하게 사랑해보겠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분노를 다 한꺼번에 없애겠다,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웃어주고 무슨 큰 대인배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이 올 때 3초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할 작은 한 걸음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먼저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먼저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고 하루 더 기도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중심에 모신다는 거, 내 힘으로 예수님이 흉내내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요, 또 우리의 삶이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지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그럼 이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 하시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초만 멈추자.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자. 네, 몇 초 멈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3초 멈추자 했는데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주어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깨달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약속하는 것들, 또 내가 회개할 것들, 감사할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